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비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론 고대 근동의 왕인 멜렉처럼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 때도 있죠.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빼앗겼던 언약궤는 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유다의 바알라로 불리죠. 군사적 요충지이자 정치적 중립도시인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왕권 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언약궤는 실로, 길갈, 베델과 같은 북쪽 지파의 땅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지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었죠. 그러니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종교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북쪽의 백성들을 통합하려는 전략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생깁니다.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던 도중 떨어질 뻔한 궤를 잡으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거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주로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혹은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은 이 사건 전부를 모호하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6절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 했지만 역대상 13장 9절은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쿰란 사본에는 나돈의 타작마당으로, 심지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노답의 타작마당으로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혹은 누구의 타작마당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사가 손을 내밀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알하샬은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의역한 것인데요. 3절과 6절의 우사와 7절과 8절의 우사도 발음만 같을 뿐 글자는 다르고 심지어 7절과 8절의 우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언약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의 차이점을 잘 찾아보세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로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은 반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진 채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죠. 새 수레의 언약궤를 옮기는 건 이방의 관습이었습니다. 3일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보내죠.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을 때는 다윗이 화를 내며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옮겨놓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언약궤로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다른 차이점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 악기를 연주한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축제를 가리키는 메사하킴이라는 단어인 반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전쟁 때 하나님의 궤의 등장을 알리는 양각나팔로 번역된 쇼파르를 불어댑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처럼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잔치를 벌였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춤을 추는 거죠. 성경에서 춤은 보통 여성들이 추는데요. 다윗은 성경에서 춤을 춘 유일한 남성입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그런 다윗을 무시합니다. 채통도 지키지 않는 왕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으로 와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고백하죠.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했지만 언약궤로 옮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